오늘 말씀 제목은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이런 제목으로 잡은 것은 2절에 보면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자기 목숨을 건질 수 있다고 이미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건데, 이런 바벨론에 항복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의 그 반대 지점에 쓰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따르기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방식과는 반대되는 거거든요. 내 생각과는 반대되는 길인데, 그렇게 가면 목숨을 건진다고 하는데, 그렇게 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냥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가서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자기의 목숨을 건지는 것은 결국은 내 생각과 정반대로 가야 된다. 그게 바로 말씀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건지는 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요, 자기 목숨을 건지는 길은 묵묵히 순종하는 겁니다. 1절인데요. 마단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술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술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이름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아버지의 이름도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mat단의 아들 스바디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가 뭐 mat단 또 바술, 여기 또 뭐 여기 보니까 뭐 셀레마, 말기야의 아들이 이렇게 나오죠. 말기야가 나오는데 아버지 이름이 나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유력한 가문에 속한 자들이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유력한 가문, 뭐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뭐 잘 되는 집 아니겠어요, 세상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세상적으로 자녀들을, 그러니까 당연히 자녀들을 세상적으로 잘 키웠겠죠. 문제는 뭐냐면 세상적으로만 나의 자녀를 잘 키우면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대적하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리고요, 여기 1절에 보면, 좀 두 번이나 나온 이름이 있어요. 바술이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아버지의 이름으로도 등장하고 아들의 이름으로도 등장합니다. 동명이인이죠. 바술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호루스로 애굽 신의 이름이었어요. 애굽 신의 이름이 바술이 호루스라는 그 애굽 신의 이름이었거든요. 이름만 봐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친애굽 사람들이었어요. 친이집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그 남유다의 관리들이 있잖아요. 친애굽 정책을 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은 죽으라는 말과 똑같이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2절,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갈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1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은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 쉽게 말하자면 뭐 2절에 이 성 예루살렘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겠다. 뭐 이미 우리가 많이 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갈대아인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자는 노량물처럼 목숨을 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예레미야는 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게 물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더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살라고 복음을 전하거든요. 말씀을 전하거든요. 왜 우리가 굳이 찾아갑니까? 자존심 상하죠. 손해보는 거죠. 근데 왜 그 길을 갑니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자 우리로 말하자면 그 구원 때문에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는 거죠. 저는 왜 그 목회자 세미나에 뭐 돈도 때로는 내줄 때도 있고요. 왜 한 사람이라도 더 목회자 세미나 가기를 원합니까? 살아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그리고요, 때로는 우리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꼭 정신과 한번 진료를 받아보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되게 싫어할 때가 있어요. "나 정상인데 내가 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가?" 살라고 그러는 거죠. 사실 정신과 그 치료받는다고 해서 100%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진료받음으로써 거기서 이제 내 병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인정하게 되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게 지름길이거든요. 근데 이게 살라고 제시하는 길인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라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부분인 것이겠죠. 여러분,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게 사는 길입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은요, 원수에게 져주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원수처럼 여겨지는 존재가 바벨론일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바벨론에게 져주는 것이 구원의 길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4절에요.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고관들이 이제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것은 반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이소서, 이 사람이라고 예레미야를 표현했는데, 이 고관들에게는 예레미야는요,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단어가 바로 이 사람이라는 단어인 거죠. 그들은 이 예레미야가요, 오히려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여기 4절 후반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라는 것은 예레미야가 자꾸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니 당장 죽이라고 이렇게 이 고관들이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5절에 보면 이제 시드기야의 반응이 나와요. 5, 6절에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이 시드기야 왕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거든요. 근데 많은 남유다의 이 고관들은 친애굽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곤란한 거죠.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이 세웠고 고관들은 애굽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5절에 이 시드기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가 너의 손 안에 있다. 이게 뭐냐면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드기야를 보면서요, 우리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자니 두렵고요.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살자니 그럴 수도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이 시드기야의 모습. 차라리 이때 하나님 편에 시드기야가 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시드기야가 항복했다면 참 더 나은 길이 있었을 텐데 시드기야가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마치 꼭두각시와 같은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요, 야, 나는 너희들 거스를 수가 없다. 고관들에게 말하고서는요, 예레미야를 이제 그들이 6절에서 말하는 그들은 고관들이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다 던져 넣습니다. 거기에는요. 물도 없고 진창밖에 없었다고 해요. 이 진창은 진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비열하냐? 예레미야를요. 죽일 사실 명분이 없거든요. 명분이 없으니까 그냥 구덩이에 집어넣은 다음에 굶어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런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바보였겠습니까? 다 알고 있었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어떤 일이 있을 줄 그는 알았지만 그는 그 길을 묵묵히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보십시오. 뭐 이렇게 옥에 갇혔다고, 뭐 진창에 빠졌다고, 구덩이에 빠졌다고 예레미야가 뭐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묵묵히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이 정말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죠. 청년용 큐티인에 보면요. 진흙 속에서 건져주신 은혜의 그 묵상 간증이 나오는데 이 청년이요. 청소년 시절에 왜곡된 성에 대한 경험을 하고 동성애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동성애 단체 활동하면서 말도 잘하며 똑똑하다며 인정과 칭찬을 받다 보니 동성애 인권 운동 앞장서는 리더의 역할을 맡았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속에서는 이렇게 해도 될까라는 깊은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열등감을 포장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동성애 인권 운동에 열심을 내면서도 교회에서는 신실한 크리스천인 것처럼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였다고 하는데 거기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가지고 와봤는데 그러나 속지 않으신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한 친구에게 저의 실체가 알려지게 하셨습니다. 제가 한 언론에서 동성애를 아름답게 포장하고 미화하는 인터뷰를 한 것이 드러났고 저는 그 이후 무기력과 죄책감으로 저 자신을 방 안에만 가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금의 공동체를 만나 말씀으로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날마다 조금씩 말씀을 받아먹고 소화하며 조금씩 성장해 갔습니다. 또한 공동체의 뜨거운 사랑과 중보 덕분에 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 같던 동성애가 치유되어 믿음의 자매와 결혼하는 것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빛이 비치고 회개하니 제 속에 죄책감과 두려움도 힘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흙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왜 교제가 안 되나요? 하며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저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는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에게 저의 간증을 더욱 열심히 나누며 사명을 감당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예, 왜 기독교가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줄 아십니까? 당연히 약자들 차별하면 안 되죠. 근데요, 거기에 독소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동성애가 들어있거든요. 동성애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뭐 혐오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믿기 때문인 거죠. 마치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 사람들 듣기 싫은 말이었죠. 동성애 죄라고 말하는 거 사람들 듣기 싫어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외칩니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처럼, 네, 말씀대로, 외치는 것은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그것이 정말 다른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현재 내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상황에 안주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생생나거나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묵묵히 져야 할 사명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요, 자기 목숨을 건지는 길에는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7절인데요,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의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네, 여기 보니까요, 지금 그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해치려는 소식을 왕국 내시 구스라는 것은요,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인 에베멜렉이 들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요, 여기 보면 돕는 손길로 지금 이 구스인 에베멜렉이 자처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 38장 보잖아요. 39장에서 제가 이제 설명드릴 텐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고 예레미야 39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39장 18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9절 10절 보면요.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베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네, 그래서 에벤멜렉이요 시드기야 왕에게 그 왕실 관리들이 지금 이 진창에 예레미야를 가둔 것은 옳지 않다고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그대로 내버려두면 구덩이에서 굶어 죽는다라고 시드기야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10절에 이 시드기야의 우유부단함을 보십시오. 여기 휘둘리고 저기 휘둘리고 금세 마음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예, 다시 예레미야 구하라는 거죠. 이 시드기야 왕이. 아니 그러면 넣지를 말던가.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못 따릅니까? 그 이유는 사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정말 시드기야는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여기 휘둘리고 저기 휘둘리고요. 그렇게 사람이 두려우면 여러분 절대로 구원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 사실 10절에 여기 30명 데리고 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 이 30명 데리고 가라는 것은요, 예레미야를 구하는 일에 저항이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에벤멜렉, 여러분, 많은 고관들 지금 대세가 친애굽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에벤멜렉이 내시가 이런 말을 한다라는 거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자기 에베멜렉도 위험해질 수 있는 길을 에베멜렉이 선택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에베멜렉은요, 우리로 말하면, 이들로 말하자면 이방인이거든요. 남유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에티오피아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먼저 복음은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믿음은 혈육이나 전통에서 오지 않고,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라는 거죠. 에베멜렉 뭐 내세울 만한 뭐 배경인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뭐 내시인데요. 배경이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믿음이 자라고 이렇게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들린다라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말씀 들리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말씀이 들리는데요. 자꾸 세상적인 걸 가지고 나를 비교해가지고 비참한 자리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길을 가지 말아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3절을 보면요. 에베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수인 에비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예, 정말 이 에베멜렉이요. 바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밧줄로 내려가지고 예레미야를 구합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헝겊과 낡은 옷,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은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헝겊 낡은 옷, 예, 그걸 가지고 하라는 거죠.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에베멜렉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말씀의 길로 나아간다면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를 돕는 손길들도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전 이런 측면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예레미야를 구한 이 에베멜렉의 모습을 보며 오늘 제가 화면에 띄웠는데 오늘 청소년부 아이들이요 친구 초청 예배를 같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1시 40분부터 3시까지는
예배를 드리고 이제 3시부터 5시까지는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5시에 신정호수를 이제 예약을 해가지고 거기서 고기를 구워 먹는데, 예, 근데요, 아이들이 친구들을 다 한 명 이상 데리고 오겠다고 해가지고요. 또 교회에 안 나오고 있던 아이도 오늘 나오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에베멜렉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구덩이에서 끄집어내듯이 정말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을 그렇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그 가운데 또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주님을 믿고 말씀을 듣게 된 것을 얼마나 감사하게 여깁니까?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도울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참 유력한 가문의 그 아들들이 정말 이렇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잘 키운 자녀가 참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음을 봅니다. 세상적으로 내 자녀를 잘 키우기보다 내 자녀가 예수님 잘 믿는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예레미야처럼 또 구덩이에 빠지고 진창 속에 있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끔찍하게 여겨져서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에벤멜렉을 통하여서 살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구스인 에벤멜렉, 또 그가 넷이었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내세울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이방인이었었고 넷이었고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면 참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우리 또한 내세울 거 없는 인생이지만 그 내세울 거 없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함으로써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를 정말 이렇게 끄집어내고 있는 에베멜렉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어지게 하시고, 또 오늘 청소년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하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